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이 넘는 사람이 봤다고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서 49일간 7개의 지옥을 거치면서 그동안 살아온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1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 가을에 2편이 개봉을 한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는 지옥에 대한 신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신들, 성주신, 삼신, 업신, 터주신, 조왕신, 측신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신과 함께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만화 작가가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를 연구하여서 그것을 만화로 풀어낸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신들의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어머니가 집 마당 뒤에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대부분 그러한 신들에게, 여러 신들에게 자기 가족의 안위와 번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도교와 불교가 합쳐진 우리나라의 전통신앙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전통신앙이 이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사상에서는 신이란 존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신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깔렸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야고보서 1장 그 앞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믿는 자들에게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전통 종교의 관점에서는 신은 분명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는 존재인데 막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경 읽기나 새벽 예배까지도 잘 드리는데 왜 우리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또 오늘 말씀 그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는 자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면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13절에는 그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을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함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1부 예배와 2부 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시험은 일종의 유혹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예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알게 될 때마다 그러면 처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예 시험거리 자체를 두시지 않으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없으면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지 않았느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한 도구였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수많은 나무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들을 언제든지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그 밑에 나오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딱 하나 제한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씀 가운데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어떤 위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 시설이 있으면 그것들을 어디에 둡니까? 최대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구석이나 저 멀리 사람의 손길이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만지거나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그것을 변두리에 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것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들이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내가 오늘은 어떤 열매를 먹을까? 어느 게 맛있고 어느 것은 어느 쪽에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가서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는 저거는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저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을 돌보고 다스리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그 선악과 내에 정말 죄의 요소가 되는 나쁜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먹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를 보면 뱀은 진실을 조금씩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시험에 대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와가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담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와의 권유에 따라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누구입니까? 아담 자신입니다. 하와가 권하였지만 아담은 충분히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소 라고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었지만 아담은 하와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결국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와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첫째는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둘째는 그 여자를 자기에게 준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거나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었을 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아닌가? 라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 말씀을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욥은 시험을 하셨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욥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욥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서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는 조건을 걸고 시험을 하도록 허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인간이 시험에 드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결국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결국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뱀의 말을 따른 것이고 뱀이 주는 유혹에 따라 우리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 이것을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겠지라는 욕망으로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과 17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욕심을 낸다라고 그랬을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까? 보통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와 권세와 각종 귀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여서 그 가운데 시기와 다툼을 하여서 때로는 범죄함으로써 그것들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제는 범죄하는 일들까지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온갖 좋은 온서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되는 것, 세상에서 귀해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또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에이, 나는 여지껏 살아가면서 길에서 1,000원짜리 한 장도 주워본 적 없는데요. 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나는 내가 복을 받기보다는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회사도 망하고 내가 여지껏 계속 안 풀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12절에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왜 우리를 낳으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그것들을 다 다스리긴 했지만 인간도 똑같은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존재는 오직 어떤 존재입니까? 오직 인간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숭이가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흔한 부귀영화 아니면 비싼 집, 멋있는 자동차, 아주 좋은 직장 그것이 저희에게 귀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물질과 부귀영화는 못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19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당연히 저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듣는 것에 순종하는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것은 단지 너희가 빨리 귀를 기울이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속히 행하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속히 바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그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훨씬 더 신중해라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도 내 주장을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혹시 이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는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것에 덧붙여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회를 표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분노 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 가운데서 분노가 너무나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이웃 사촌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혈족으로서 사촌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이 실제 내 사촌과 같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웃 간에 어떻습니까? 잘 대화하지도 않고 오히려 작은 시비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 가운데 성냄이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내는 것, 분노를 한번 표출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도 기분이 더욱더 나빠집니다. 내가 한번 성질을 냈다, 화를 냈다라고 해서 시원하다, 내가 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 민망함이 있고 내가 이렇게 또 내 성질을 못 참았구나라는 후회들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백인범 그것을 보지만 또 하나는 백인범 목사라는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한 일반 집사로 열심히 수고하는데, 교회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가운데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을 냈다, 화를 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희만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비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속히 행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나 성내기는 더욱더 더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는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냥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나오는 것을 말씀이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재미있는 비유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고 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다시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울로 내 자신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 자신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조금 더 이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꾸밀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자신에 대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의의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기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보는 자는 그것을 실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고 자신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본 우리의 그런 전통신들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우리는 지켜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것이고 온전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구원받은 첫 피조물로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 60, 70년대에 비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차고 넘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몇십 배의 그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장과 발전, 부귀영화는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거나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거나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만날 때에만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본다라는 것들이 정말 그들을 그냥 경제적인 것으로 물질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당장의 배고픔을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물질로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피조물들은 처음에 창조주가 만드신 그 용도대로 살아갈 때 가장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만족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인 성장은 더 잘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8년을 맞아야 했는데 올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갈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본 것은 그곳 가운데서 저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욕심을 쫓아가다 시험을 만나고 그 죄 가운데 저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쫓아가며 실천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2018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통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영광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